권세는 하나님에게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전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국가에 대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세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받은 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서 드릴 수 있느냐, 그 문제를 12장 전체가 다루고 있었어요. 11장까지가 무엇을 믿어서 구원을 받느냐에 대한 것이고 12장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가 없으면 구원이 없고 12장부터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첫째는 예배를 바로 드리라. 영적 예배, 산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는 봉사를 하면서 살아라. 그냥 구원받고 예배만 잘 드릴 것이 아니고 나가서 봉사하는 종이 되라. 그래서 겸손이 봉사의 바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가 우리들이 봉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사랑으로 이 땅 위의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라. 거기서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원수와의 관계를 쭉 이야기해 왔어요. 마지막 결론이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악에게 질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 악한 세력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선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겁니다. 또 선을 행할 때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요, 12장과는 좀 대조적이에요. 앞에서는 도덕이 주로 개인적인 것에 대한 도덕이었지만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는 문제였지요. 거기서는 사랑과 겸손을 주로 바탕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의 말씀은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천국의 시민이지만은 또한 이 땅의 대한민국의 시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의 시민인 것처럼 우리의 육이 또한 이 땅 위에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 위의 시민 생활을 어떻게 올바르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이 땅에서 덕을 세우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의 시민 생활도 우리가 바로 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또한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칠 수 있고 내 개인에게도 보람 있는 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국가라는 단체는요, 다른 것을 위해서 존재케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자유를 절제해서 서로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두신 통치기관인 겁니다. 만약에 국가가 없다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남을 마구 때려놓고도 자유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남의 집 소를 몰고 가서 잡아먹고도 자유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자가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절제를 잘 하게 해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고 서로가 만족하게 살 수 있도록 통치하는 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유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3장 1절에서는 성경이 가르쳐준 국가관,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고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신 겁니다. 먼저 오늘 여기에 가르친 그 내용 말고 다른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에서 국가와 교회와의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정교 분리의 사상이 뚜렷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때, 그러니까 해가 지났죠 이제.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 오늘 새벽에서 나오면서 뉴스를 잠깐 들어봤는데, 하여튼 이단들에게 미혹당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마귀 사탄들에게 미혹당해서 지금요 한국교회에서는 신천지, 통일교 다 이단으로 전개되어 있어요.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문선명이 통일교 그 부인이 또 이제 여왕으로 지금 지금 구치소에 감옥되어 있잖아요. 감금되어 있잖아요. 이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헌법에도 나와서 정교유착이 돼서는 안 돼요. 에? 그런데 이 정치하는 모 단이 그렇게 정교유착을 했단 말이에요. 하여튼 뿌리째 뽑아버려야 돼. 이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기회를 받아서 잘 정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구분해서 말씀했죠.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고 분명히 구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정권을 지배해서도 안 되고 세상의 정권이 교회를 지배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배한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중세 시대 아니겠어요? 중세의 시대는 소위 암흑 시대라고 불러요. 왜 암흑 시대가 되느냐?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어요. 교회가 왕을 인준하기도 하고 왕을 폐위시키기도 하고, 교황 앞에 와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서양사에서 간호사의 굴욕이라는 것을 읽어보시면 임금이 맨발로 3일 동안 교황 앞에 벌벌 떨면서 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고 교회가 바깥 정권을 다스리면 제일 좋지 않겠나? 사랑으로 옳게 인도 하나 안 좋겠나? 싶은데 교회가 세상을 다스렸더니 나라가 암흑 시대로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 교회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신령한 것을 다스리는 예수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내세의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지,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국가가 교회를 지배해도 이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전부 부패하고 말기 때문에. 영국의 성공회라는 것이 바로 국가가 교회를 지도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 광야에도 저희 길상면 이렇게 소재의 임마누엘 교회 가까이 성공회가 있어요. 영국에서 들어온. 그리고 또 독일의 루터 교회도 지금 국교와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내면은 그 세금에서 그래서 헌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소득세를 내면 소득세의 10분의 1이 종교세예요. 그래서 소득세의 10분의 1을 딱 잘라서 교회에다 줍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안 해도 교회는 재정이 풍부해. 돈을 억수로 있어요. 그냥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고 보고서를 올리면 돈이 다 나온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교회가 부패해서 복음을 안전하고 딴짓만 하고 있어. 지난번에 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지난날 수천 명씩 모여든 교회가 지금은 12명, 15명씩 모여서 잠깐 예배 복을 드리고는 놀러가자 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예배 보고라는 말은요, 이런 구경꾼들, 그러니까 형식적인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배 보고 놀러가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자, 기도도 교제하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이기주의예요. 교회 안에도 파벌이 생기고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만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설교 듣고 그냥 나가면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 교회에서 성도 교제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정세가 심해가지고 저 지방에 교회 건설하는 분이 참 그만 말하랍니다. 은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밖에 몰라요. 주님 재림하실 날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잃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해도 안 되고 국가가 교회를 지배해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가르친 대로 교회와 세상적인 국가와는 정교 분리,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영적인 것을 다루는 교회가 세상을, 곧 육신을 다루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해서 안 돼요. 또 영혼을 다루는 교회를 세상이, 그 육신을 다루는 세상이 다스리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엄격히 구지된 것이 뭐냐 하면 왕이 절대 제사를 못 드리게 했어요. 왕이 권력이 세지만 제사를 드리다가 망한 왕이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 왕도 왕이라고 사무엘이 안 온다 하여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 나라가 도탄에 빠졌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시아라는 왕이 그렇게 훌륭했고 아주
참으로 믿음도 좋았고 훌륭했는데 그 양반이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제사 못 드릴 것이 뭐가 있나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들어갔다가 그때 제사장이 왕이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니이다. 여기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 왕이 성을 내면서 손가락질 하다가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들게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이마에 문둥병을 발생해 쫓겨나서 그 다음부터는 갇혀있고 자기 아들인 요담이 대신 다스렸어요. 구약의 역사를 볼 때도 이 신앙을 다스리는 것하고 소위 세상을 다스리는 것하고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시고 이 문제를 취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당군 신전을 국가의 예산으로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옳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것은 신앙 문제인데 국가가 그런 문제에 가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있을 수 없는 사실. 또 교회가 국가에게 만약에 대통령 직선제를 하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된다 이 말이. 그것은 개인의 자격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의 자격으로 우리가 그렇게 건의할 수는 있으나 교회가 결의를 통해서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시민으로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충고할 것도 충고해야 돼. 그러나 교회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그 때문에 목사의 이름으로는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니 목사란 성직 자체가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목사가 뭐라고 하면 전부 교회가 하는 것 같이 들려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목사라는 분들이 그런 문제에 나오니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정강원 같은 목사를 하나님 꽃장만 내솔래 주고 그런 약간 강화문 성조기를 들고 태극기를 하고 남부지방 법원을 그냥 폭동을 일으키고 그 폭동 일으킨 데 누가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 결정하는 뭐죠? 차 암흑의 판사가 여성인데 여판사인데 봉변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피신을 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봉변당하고 당하겠죠. 그래서 장로교 헌법에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목사는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가 많은 분들이 그 목사라는 타이틀 하나님께 반납하세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시내 택시 운전을 하고 일일 용역 회사 가서 일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보충해야 되지 않느냐고.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무슨 목회를 합니까? 에? 아니, 안 주면 그냥 금식을 하든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하나님께 다 의지하고 맡겨버려야지. 자기가 하나님이거든. 세상적인 짓거리만한 지식으로 뭘 나가서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려고 힘을 써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 영광 다 가려요. 원칙으로 말하면 우리 국회의원에 출마도 못합니다. 출마하는 사람 혹 있지만은 그것은 교회법을 어기고 한 것이지 교회의 법대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다른 직업을 못 가지도록 되어 있어요. 선서히 성질만 가지고 일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레인이나 제사장이 다른 직업을 안 갔습니다. 그 직업만 하나님이 주신 성질만을 감당하는 것이 그들의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첫 절을 보겠어요.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했지요. 항상 개인적인 개인 자격을 특별히 말해요. 각 사람.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게 교인들 이 말을 사용 안 합니다. 각 사람, 하나님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이, 너 시민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이지 교회는 이런 말 안 했어요. 그것은 국가하고 그런 관계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각 사람, 각 개인은 이 땅 위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역시는 이 땅 위에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이 땅 위에 그 시민권을 건전히 가져야 된다는 것. 그런데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랬죠. 국민 한 사람이 자세에 대해서 말했어요. 교회로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국가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느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랬어요. 왜 굴복해야 되냐? 이유는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승만 대통령 국가의 통치자로 계시다가 바뀌고 박정희 대통령이 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되었다가 벨사살 왕이 대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그 나라가 또 망하고 메데바사의 다리오가 왕이 되고 이런 것들도 전부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된다. 그 말씀이. 그래서 그것을 주로 가르쳐준 성경이 다니엘서라는 구약 성경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느부갓네살이 한 번은 꿈을 꾸고 고민이 돼서 어찌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해서 꿈을 빨리 해서
해내지 않으면 박사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지독한 폭군입니까? 자기가 꿈꾸고서는 꿈 얘기도 하지 않고 꿈을 해석해내라고 하니까 세상에 얼마나 악질적인 폭군입니까? 그렇지만 다니엘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꿈도 얻고 해석도 얻었어요. 그 꿈이 머리는 금으로 되었고 어깨와 가슴 부분은 은으로 되었고 그 밑은 동으로 되었고 그 밑은 철로 되었고 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것. 이는 큰 신상을 보았었고 그 신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뜬 돌이 하나 날아와서 그러니까 때려버리니까 그 돌에 맞은 신상이 가루가루가 되어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 날아가더라. 그리고 그 돌은 점점 커서 세계에 가득하게 되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증거임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임금이여 이런 꿈을 꾸었지요 하니까 맞다. 어찌 그리 네가 아느냐? 참으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었구나. 해석을 한번 해봐라. 머리는 아주 문화가 발달된 바빌론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 다음 밑에 나오는 은나라는 이보다도 조금 못한 그러니까 베데와 바사라는 나라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는 망하고 그 다음 또 철학에 뛰어난 헬라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철은 무엇이냐? 아주 강한 것이니까 아주 강한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나라입니다.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그 다음 마지막 발가락은 두 개가 합쳐지지 않는데 철과 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가 합쳐지지 않고 동서로 나누어졌어요. 동서 로마와 그러니까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지는데 한 나라는 일찍이 망했기 때문에 그것은 흙덩어리이고 한 나라는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철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있었지만은 뜬 돌이 날아와서 그러니까 뜬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치니까 바로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께서 오심으로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더라는 것을 이방 왕의 꿈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것이 전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다니엘서의 그 주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곧 지극히 높으신 자가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 그것이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그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치하는 사람이든지 이 땅에 나라가 섰다가 망하는 이런 모든 것이 우연이 없고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에 굴복하라. 그러나 뭐든지 굴복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굴복하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세상 정부의 명령이 진리 안에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가정에도 부모님이 교회를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무턱대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진리가 아니면 순종하는. 예를 들어서 아들 보고 절에 가라. 그러면 순종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순종을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그들이 명령하고 이렇게 하라, 신사에 가서 절하라, 가정에서 모두 제사를 지내라, 이런 소리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신사참배한 목사님들 아마 저세상에서 권역을 당하고, 우리 주기철 목사나 손양원 목사 같은 분은 하나님 곁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세상의 권세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중추절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 사법부가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양심적인 법관이 있어요. 양심이 있는 경찰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인 일명 불의와의 전쟁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20여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법전을 사게해서 한밤중에 깨워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선생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선생은 한 분이에요. 이 세상에 선생 말 많이 하지만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선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수천 수만 가지 법조문과 판례, 시행규칙, 시행령, 이렇게 특별법 참 너무 많아요. 정말 이 법률가로서 이 머리에 뇌에다 그걸 다 아마 저장해 놓으려면 터져버릴 거야 아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께 구하면 팩트를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어제도 저 강화군청 건축가 그래서 우리 수급자가 이렇게 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신청을 해서 이래 했는데,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맹이 없는 결정을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 사유를 어떤 사유로 이게
여기에 안 됩니다.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유는요 내용이 없어요. 그거는 판결서에 이유가 없는 것과 똑같은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온라인으로 어제 행전 심판 청구서를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컨트롤해. 나는 그런 거 못해요. IT 분야에 우리 배운 일이 없어요. 이 유튜브 방송 개설하고 제작하는 것들 제가 한 거 했지만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행정 심판 청구서를 작성해서 올렸어요. 이제 결과가 그 행정 그런 법률이 있어요. 또 법이 하도 많아요. 그에 입각해서 올려놨으니까 아마 그렇지 거기에서 만약에 결정이 미흡하다든지 좀 하게 되면 저는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이 잘못하면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헌법 제29조와 국가 그러니까 배상법 제2조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 오늘 로마서 13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 정치와 교회는요 이 나라 정교의 분리가 확실해야 돼. 여기에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누구를 사용해서요 다스려 나갑니다. 즉 말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 주권자도 하나님이 세워졌죠.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지금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이 우리를 풀물 속에 던져 넣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풀물 속에서 건지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만약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질 능력도 있지만 그대로 놔둘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거죠.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느부갓네살이 왕이 너무나 화가 나서 불을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던져 넣었지요. 던져 넣었는데 먼저 넣었던 사람들은 다 죽어 버렸어요. 워낙 급하게 던지다가
무거운 것을 던지려면은 그 순간에 몸이 앞으로 좀 기울어지지요. 그때 불에 태워서 다 죽었어요. 던져진 사람들은 불 속에서 그러니까 빙빙 돌고 있었고, 던질 때는 세 사람이었는데 들여다보니까 네 사람이 불 속에서 있어요. 가만히 네 사람을 보니까 모습이 영화롭고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바로 오시기 전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도 기가 차서 우리가 세 사람을 던졌지, 그렇지요. 근데 왜 네 사람인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속을 향해서 빨리 나오라고 했어요. 던져질 때 아름다운 관복을 입었는데, 관복이 원래 거창하잖아요. 그런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불내 하나 안 났다는 거예요. 불내 하나 안 났어. 묶었던 밧줄은 전부 타버렸고, 그래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는지 아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대로 순종해서 역경을 이기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영화로움을 받으신다는 사실 찬송할지로다.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믿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하는 말이 앞으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설만히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로 함부로 짓거리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집을 그런더미로 만들고 그놈은 당장 사형시키겠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습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의 그 세력을 대적해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든지 거기서 순교할지라도 그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네로왕 황제와 같은 악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일 때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우상에 절하라, 예수를 욕하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위 질서를 지키는 일을 굴복하라. 그 말이 왜냐?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국가 원수가 신통찮아 보여도 자기보다 못해 보이고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머리가 제일 좋다고 대통령 되는 것 아니에요. 힘이 제일 센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되는 거죠. 시편 75편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폐위시키시고 어떤 사람은 다시 등용시키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하시냐, 이런 것을 지금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폐위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을
예, 하나님께서 등용시켰잖아요. 땅의 정치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잘되고 못되는 것이 전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의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은 누가 제일 많이 사용했느냐 하면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하라고 붙잡아 놓고는 신사참배 안 하는 목사님들, 안 하는 집사님들에게 너희들 왜 성경을 안 지키느냐? 왜요? 성경에 아니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성경을 너희가 모르나? 이런 것 다 왜 이런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변질된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목사라는 사람들 중에 소위 그때 자유주의 계통의 사람들, 신앙적으로 바로 안 믿는 사람, 정부에다가 아부에 가지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가지고 그놈들 꼼짝 못하도록 다스리면 됩니다 하고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 일본 앞제비 노릇했던 이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그 후손들이 지금도 그때 얼마나 부를 수축해 놨는지 자손만대 지금 잘 떵떵거리고 살고 있잖아요. 정치의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그 일제배 앞잡이 노릇 했던 자녀들이 지금 성장해서 이 시대 정치를 한다고요. 국회에도 들어오고 기득권 세력이 섞여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털어보면 다 멋이 나요. 그래서 의의는 없나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이혜원 장관 청문회 국민의힘에 나왔던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통합하기 위해서 아마 야당의 분을 이렇게 추천했나 봐요. 왜냐하면 삼선이나 하고 국민의힘에서 아무 걸림돌이 없으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깨끗한 걸로 봤죠. 근데 막상 지명하고 나니까 먼지를 털어보니 막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로 이재명 대통령이 고민을 했지만 하나님도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번에 지명 처리해버렸잖아요. 그냥 거기에 지명 처리를 해. 그래 나쁜 짓을 하지 마세요. 가지고 있는 그리고 부동산 아파트 100채권 몇 개를 막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아파트 값을 완전히 폭락시켜버려야 돼요.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장난쳐요. 아무리 주택을 공급해도요, 서민들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못 들어가요. 전부 다 가진 자들이 더 가져요. 그 사람들 위해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책을 잘못 쓴 거야.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앞으로 다주택자들 이제 다 정리하도록 아마 강하게 나갈 거예요. 팔지 않으면은 안 될 정도로 아마 강하게 나갈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서 이 일본 사람 앞제비했던 목사들이 이 사이비 같은 목사들이 이렇게 일본 사람들한테 순사들한테 이 성경 군주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아부하고 여기 봐라 여기에 써있지 않느냐 하면서 핍박하고 이북 공산당도 이것을 많이 써먹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의 문제에 대해서 말한 것이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세상 나라가 명령을 하면서 교회에서 가지 말라 일요일날 일하러 나오느라 이런 것을 순종하라고 하면 안 돼. 성경을 해석할 때요 한쪽만 보면 그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거스리는 자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안전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라를 세웠는데 나라의 명령을 안 지키면 다른 사람 다 왼쪽으로 가니만 나는 고집부려서 오른쪽으로 다니면 잡혀가서 벌금을 좀 해야 돼.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거스린 자는 심판을 자치하리라 그러죠. 정당한 질서 유지와 국가 그 통치자를 외면할 수 없다고 했어요. 국가를 배반하면 하나님은 배반하는 것이라는. 그럴 때 그렇게 다스릴 때는 하나님의 통치의 일부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해서 다스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신앙적인 통치는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적인 신령한 것은 결코 그들의 요구대로 따를 수 없고 그들이 박해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야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도덕적인 면, 질서의 면이랄까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 절 보겠어요. 3절에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약한 일에 대해서 되나니 그랬죠. 약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선한 일을 남에게 구제를 많이 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봐요. 경찰서 와서 가자 하고 잡아가는 수가 있는지 오히려 무슨 시민상 이렇게 상을 주어야 되겠다 해서 표창장을 줄 겁니다. 택시에서 돈 몇천만 원 주어가지고 돌려주니까 표창하고 그러더군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얘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세상 정부나 세상 권세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으려면 정당하게 세금을 바치고 정당하게 할 것을 하면 그 위에 희생하며 나눠주는 일을 해나가면 오히려 그들 앞에서 충고할 수도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없느냐 꼭 검열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실에 제가 제안을 했어요. 애국가 하느님을 하나님으로 개정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적인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한글 문화에 비춰서 하느님은 하늘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을 말합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적어서 성경적으로 적어서 올렸는데 그 관계 문화 관광분과 어디 뭐 관계 부처에 이송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성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뭐 일단은 내 할 일은 내가 했으니까요. 그 열매 맺고 안 맺고 하는 것은 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지어가는 다수라도 감당하게 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땅 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우리들 이 땅 위의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지키고 남에게 건면을 해야죠. 그러니까 천륜 속에 일륜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일륜 속에 천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순종할 자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자, 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보십시오. 그런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사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거짓되고 잘못된 일을 해서 좋은 것보다 악한 방향으로 나간다면 충고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을 교회의 이름을 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는 신령한 일을 다스리는 것이 기관이기 때문에 관계를 지으면 안 돼요. 개인의 자격으로. 그러니까 크롬웰이라는 영국 사람은요, 신앙이 아주 훌륭했는데 영국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래서요, 조지 워싱턴이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서 미국을 독립시키는데 앞장서서 일을 했지요. 그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통치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어요. 역사는 오히려 그를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개개인으로서 이 땅 위에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참 옳은 것인지를 살펴서 바로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떳떳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유를 합니다. 빛이다 소금이다 했는데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안 합니까? 그래서 저와 같이 동참해서 불의와의 전쟁을 좀 하자고 이렇게 부르짖고 권유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냥 자기만 편하면 그만이야. 배부르고 덕 땄더만. 그러니까 사회가 이게 뭐 사법부에죠. 소송 재판하는 정관예우로 흙을 100으로 흙으로 뭐 저기는 헌법 뭐 103조 그건
위에 군립해가지고 소용없어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데도 무슨 담보 제공하라고. 아이, 참 그런 못된 불의한 판사도 있어요. 이번에 지난번에 대법원에다가 법관 징계 청구서를 제출했는데도 모르겠어. 두고 보겠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무유기를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고 그 사람들 7명인가 대통령실에다 올려서 이송을 해서 지금 공수처에 다 고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분을 어떻게 공수처에 전 검사를 한쪽만 그러니까 고소를 했는데 고소인 진술만 받고 피고소인 진짜 받아야 할 진술은 받지도 않고 소환도 안 하고 그냥 지방감사기식으로 경찰을 저 김포경찰서 이상호 교통관 이상호가 그걸 고소한 것을 저 경찰청에다가 올렸더만은 거기서 오전 경찰서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엄연 수사관이 불러서 가서 수사를 진술했어요. 근데 직권남용 맞습니다. 엄연 수사관은 정직해. 그런데 그 팀장이 허승원인가? 세상에 이상호 김효선이라는 사람 불러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 안 해. 그래 그냥 불기소 송치 보내서 내가 이의서를 제출해 검찰에 보냈어. 부천지청 검사가 거기서도 그냥 외작으로 그 검사장 직원들이 있어요. 또 거기에 그러니까 검사는 책임자예요. 그럼 검사 규칙에 의해서 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락을 해서 등산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받은 거 있어야 뭐 내놓지. 그래서 공수처에 청와대에 그냥 공수처에 고소를 해버렸죠. 그랬는데 그걸 이번에 검사 이대환이 그 검사 내가 경찰청에다가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 이번만 한 게 아니라 전에도 그랬었어요. 서경환 대법원 서경환 김선수 노태하 오경미 씨 사기 재판에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인용해가지고요 제4조 그냥 넘어뛰고 또 뭐 대면 무슨 가압류 가집행하는 걸 갖다 인용을 해가지고 심리 불속행기가 이 국민을 완전히 바보로 취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이 나를 갖다가 바보로 취급한 거예요. 아주 그래 딱 걸렸어요. 언젠가는 그분들 신상에 좋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뭐 언젠가는 이 죄를 지으면요 그 죄의 대가가 그대로 세상에서 법으로 덮정해서 안 되면 하나님의 법으로 어려운 법으로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지 우리들이 보통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 불법에 저촉되는 그런 일할 이유가 없어요. 신앙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자라 그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무슨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 남을 타넘고 가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만 순종한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자, 5절 말씀.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 노를 위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굴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잡으러 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굴복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러나 혹시 그 사람들이 모르고 안 잡으러 왔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강제적으로 잡혀 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양심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 그 양심에 의해서 바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경찰이 안 보니까 싹 지나가도 괜찮겠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다 부족한 것이 참 많지요. 얼마나 우리들이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많이 해왔는지, 그것도 우리 성도로서는 마땅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양심에 의해서 할 것이라고 했어요. 형벌이 무서워서 안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의해서 하라는 것. 이것만 바로 되면은 잡혀갈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음 자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고 했어요. 자, 6절 말씀에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일을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지금 말하면 지방세를 바치는 사람에게는 이 지방세를 주고 국세를 바치라 하면 국세를 주라 이 말입니다. 지방에 무엇이 필요하며 세금을 내어라 하면 세금을 내야 해요. 물론 부당한 세금을 매길 경우에는 우리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할 수도 있어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정당한 세금은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중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적당히 하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연말 세금 공개하려고 기부금 영선형 발부도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그걸로 공개도 받지도 마세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것을 공개받으면 언제나 예물이 못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 앞에 법은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고 올바르게 하면은 하나님께 그렇게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아는 분도 세무공무원이 이런 저런 조사를 하루 자꾸 나옴으로써 장부를 한 보따리에 싸서 보려면은 실컷 보시라고 가져다 주니까 그것을 다 보느라고 혼이 나서 다시는 안 오더라는 거. 정직하세요. 그래서 정직하면은 하나님이 쓰시고 보호해 주시고, 당신이 조사하려면 실컷 조사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만 한다면 세상 앞에서도 분명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세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 받으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바칠 뿐 아니라 줄 것을 주라고 해서 왜 그 사람들에게 바쳐야 되느냐 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일부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이름을 안 붙이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세상 질서를 지키는데 한몫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공세를 바쳐야 합니다. 자, 7절 말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들이 세금에 대해서 인색한 태도를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사히 그렇지 않아도 11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 11조 드리는 것에 대한 영수증을 해주면 학교 선생님 월급에서 세금을 좀 공제해 준다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어. 왜냐?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 바칠 때 세금 공제받은 짓은요 계산하여서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수하게 바쳤지. 바쳤는 만큼 기부했으니까 기부한 내용만큼 공개해 주시오. 만약 그렇게 해놓으면 국세청에서 아마 심사 나올지 몰라요. 진짜 내었는지 안 냈는지 봅시다 하고 교회 장부를 좀 봅시다 하면 할 말이 없죠. 교회 장부를 그 사람들이 압수해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국가의 세금을 낼 만큼 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도 안 내려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세와 국세를 바치는 것이 당연해요. 교회가 세금 면제받은 이유는 세금을 바치는 것으로 헌금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공단체로서의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님을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세금을 바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도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사람 앞에서도 당연히 내가 할 것을 했다고 공공연하게 드러낼 수도 있고 그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데도 장애를 안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세금을 적게 또는 안 내리고 해봐요. 아마 나중에 상당히 요시찬이 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면 덕이 되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때까지 우리 민주정부가 들어선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국가에 공헌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한 사람도 역시 많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사이는 왜 사고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부도났다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것을 왜 그런 거 하니까 그 이유를 중 하나가 사회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생기는 그것을 보고 표적 삼아서 공격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올바른 공격은 아니에요. 데이터도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몇 사람 자기 주위에서 들은 것으로 함부로 공격을 해오는데 그것을 볼 때 우리들이 할 일을 올바르게 안 하면은 세상은 우리들을 향해서 나팔을 더 많이 부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주기를 자기들은 바라기 때문에 자기들은 거짓말하고 탈세하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탈세 안 하기를 바라고 깨끗하게 살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공세와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해야 돼. 세상이 높은 사람 보고 그까짓 것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존경할 줄 존경하라고 했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호칭도 잘 불러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직자들은 잘못하면 자기가 좀 권위 있다 하면서 아무나 보고 또는 그런 사람을 보고 반말을 하고 막말하고 이런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 보고도 막말하는 저 정광훈 같은 목사라는 사람이 있느니 그래 지금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말하기를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라고 존경할 자는 마땅히 있죠. 존경해서 올바르게 대접을 하라 했어.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우리의 삶을 사는데 이 국가가 자유와 질서를 유지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국가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국가는 인간의 육신을 다스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옛날에는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이 생겨서 왕권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잔소리하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자도 있어요. 왕권만 신수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자유와 평화를 누릴 권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때문에 극단적인 그런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자유, 가정의 자유, 학문의 자유 이런 걸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 때문에 왕권을 받았답시고 남의 가정도 내 마음대로 다스린다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이 선을 행하도록 지도하고 악을 방지하도록 지도하는 일을 해서 사명을 다하도록 국가를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질서 유지에 중요한 임무를 가지기 때문에 그 질서를 유지하도록 협력을 잘 해야 합니다. 잘못된 자는 징벌하고 잘하는 자에게는 상주, 신상 필벌 이런 일에 잘 건의하고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국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 없이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모든 그러니까 잡다한 인간이 모인 사회가 어떻게 조화가 잘 되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안 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기도 제목 중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오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자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해서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장관이 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때를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또한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다운 정치를 바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양심적인 자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국가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되고 납세와 병력의 의무를 잘 수행해야만 국가가 올바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 의무를 진실하게 잘 감당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잘못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의사를 발표하시고 정당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국가가 반역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가 용기를 내서 충고를 해줘야 돼. 특히 신앙적인 방향에서 억압을 한다든지 신앙적인 방향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든지 할 때는 충고하면서 건의하고 교회적으로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으로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 안 믿는 간디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더 잘 배워서 실천했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매일 읽었다고 해요. 그것을 읽어보니까 비폭력주의, 가만히 보니까 제일 강하다. 아무리 저쪽에서 대들어봐도 가만히 대하면서 이를 계속 추진한다는 것. 그러나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한다는 것. 인도가 독립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인도는 인도 사람이 다스려야 한다. 틀림없는 일이라는 것. 영국이 아무리 고함쳐 두들겨도 때리거든 맞아라. 그러나 나는 그 말을 계속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 결과 아주 강했죠.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문명도 발달 안 됐고요. 인구도 무지무지하게 많고 한쪽에는 항상 폭동이 일어나고 문명자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정권이 평화적으로 잘 바뀌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은 신기한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니 출발이 성경적인 사상을 배워가지고 실천을 해놓았으므로 인도 사람은 간디라고 하면은 아주 굉장히 숭상합니다. 그 사람의 사상을 본받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나라이고 말도 수백 가지인데 사람들도 미개하기가 한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순리적으로 이래저래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제법 민주 영향이 괜찮아요. 그 이유가 성경적인 사상을 본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도 지금 어떤 잘못된 것이 있어도 폭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 내가 잘못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바로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잘못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폭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실력 행사를 통해서 뜯어 고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지난 윤석열 대통령 12.3 계엄령을 선포 폭력으로 국권을 이용해서 국민을 제압하고 국회의원을 전부 잡아다가 감옥에다 열 그런 장소까지 다 준비시키게 하고 아주 그냥 요즘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근데 왜 저 지기현 판사라는 분은 그렇게 재판 진행이 그렇게 계속 지연되는지 그 속내를 좀 의문이 가요. 이진관 판사는요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사법부에 이렇게 불의와의 전쟁을 하다 보니까 법정에도 많이 가요.
검찰청에도 뭐 경찰서에도 뭐 가기 때문에 그 실태를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진행하는 거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자들은요,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조심하시고, 성자들이 개인 자격이나 그리하면 함부로 짓거린다고 하면은 개인 그 자격으로 했다 해도 개인 자격임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나는 성직자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교회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요. 어느 장로님이 말해 보시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장로라는 말은요, 처음부터 안 쓰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될 때도요, 아무런 특별 단서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목사님이 말했다고 하면요, 아무개 목사가 어쩌고 하면서 단번에 주가 붙어서 보도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교회를 대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교 분류의 사상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이런 원칙을 저버린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함으로 기독교 전체가 그런 것처럼 보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이 자제하기를 강구해야 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고 순종해서 사회적인 의무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8월달은 해방을 받는 달이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로 되기를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 국가에 할 일을 진실하게 한 부분 잘 담당해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해 싸우니 하나님 듣는 자마다 다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셔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사회가 너무나 편갈라서 싸우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겸손해야 하는데 오히려 마귀 사탄에 미혹당해서 이렇게 골이 깊어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한 관료들이 올바르게 하지 않을 경우에 이 사회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싸우니 아버지여 신이 다스려 주시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국내외적으로 국사를 담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세계 만민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세계가 다 평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아버지 벌써 해수로 4년이 되었어. 아버지 전쟁이 평화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시행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사오니 저들에게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유튜브 방송이 땅끝까지 전파돼서 모든 자들이 듣고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